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함께 잘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야 되는, 그래서 속도전을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내만 열심히 뛰어가서 하지 말고 함께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라, 살피라, 그런 말인 거죠. 14절부터 17절이 특별히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살피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15절에 살피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see to it이라고 하면서 살펴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보라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미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미스나지 않도록. 이게 커트라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주를 뛰는데 커트라인이 있는데 왜 달리기를 하든 이렇게 하든 왜 줄 잡고 서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이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그 커트라인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죠. 혹시 없는지 살펴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서로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혼자 잘 뛰는 것보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그들과 함께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싸움은 금메달 따는 게 아니거든요.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강야에 넣은 이 사람들을 강야 교회라고 부르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 말은 내 혼자 잘나고 내 혼자 잘 뛰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잘 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서 계속 완주해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을 그럼 살펴봐야 되겠냐라고 할 때 크게 3가지, 작게는 2가지인데요. 그냥 저는 3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제 먼저 이 사람을 살피라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카트라인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아무리 지가 따라와도 마지막 그 100m 선을 넘었어야 돼요. 못 넘었으면 소용이 없죠. 같은 거죠. 완주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탈하거나 탈락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라는 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단어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이르지 못한다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카트라인까지 못 갔다는 거죠. 목표점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믿음의 경주에 이탈자가 없도록 살펴보라. 끝까지 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라는 거죠. 이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경에서 말하자면 히브리서 2장이 말한 대로 믿음에서 떠내려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0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뒤로 물러설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커트라인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만두지 싶은 사람들, 아마 멈추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배교라고 설명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이 개념은 그냥 이 교회를 다니다 저 교회를 갔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이슬람이 되는 이런 케이스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는 이야기는 그런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서 믿음의 커트라인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6장에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은사를 받고 뭐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또는 10장에 보면, 10장은 가까이 있으니까 10장을 볼까요? 10장에 보시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믿는다고 막 했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니를 구원할 속죄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죄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지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렇게 믿는 너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속죄는 남아있지 않다. 이 땅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한 자죠. 그런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제가 5장 11절을 볼게요. 뭐랬냐면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랬어요. 듣는 게 두뇌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자가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들어. 듣는 게 두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게임을 설명하면 1년째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게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죠. 뭘 가르치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안 가르치는데도 폰만 보고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살다가 예를 들어 서울을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5분 서 있어 보면 어떻게 타면 되는구나, 이게 다 알죠.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서 여기 가서 요거 편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의미요. 듣는 게 두뇌 가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죠.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 6장 1절에도 그리스의 도의 초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짜인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초짜예요. 깊이 있게 믿음이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믿었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런 사람들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그냥 지금 알아서 살도록 놔두지 말고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살펴보라, 도우라 라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크게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는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복음이 어쨌든 계속 선포돼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이 계시될지,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이 어떤 행태로든지 선포가 되어야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을 맞출 때가 온다고, 때라는 게 온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강단을 가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 도우려면 강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 경험으로 봐도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강단도 있지만 실제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해되는 게 참 많았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은 것도 많았지만 제 주위에 저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코치해주고 도와준 적이 경험이 많거든요. 그것이 훨씬 제게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에게 한번 와보라고 해. 그래서 나를 데리고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데를 데려가지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돼서 따로 설명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앞장선 자가 도와주는 거. 사실은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느냐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가 판가름 나요. 전부 다 생째박이만 앉아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앞장선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성경도 가르쳐주고. 자, 두 번째 사람 어떤 종류가 나왔냐면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네요. 썸뿌리. 이 썸뿌리는 사실 여기에만 단어가 나오는 단어인데요.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메시지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그 기술을 내한테 달라면서 돈으로 살라고 하죠. 베드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악독이 가득한 자여라고 표현했죠.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썸뿌리의 썬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썸뿌리란 말은 악독이 가득하게 뿌리 내려 있다 이런 의미겠죠. 또 로마서 3장 14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죠. 이 악독이 바로 이 썸뿌리의 같은 단어로 써지고 있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썸뿌리는 특징이 뭐냐면 전염된다는 거야. 전염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썸뿌리로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뭔 뜻이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카트라인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다고 이러니까 가다가 섣부리는 거죠. 이 가장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게 뭐죠? 강약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가다가 불평, 불만하고 막 이랬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동요가 일어나고 너도 나도 불평, 불만을 시작하죠. 한 사람의 썸뿌리가 전체를 막 휘감아 뿌리죠. 쑥대밭을 만들어 뿌려요. 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존재해 보세요. 교회가 맨날 맞는 말이라도 그러면 그게요, 서서히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한 사람의 썸뿌리로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결국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썸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럼 뽑아내야 되겠죠. 이게 어디서 나온다느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강야 백성들에게서. 똑같은 비슷한 게 신명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용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쓴 거냐면 요 신명기 29장을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신명기 29장에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그래요. 예, 불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걸어가는 동안에 불신앙한 건 말이에요. 강약길 걸어가면서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나중에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썬뿌리예요. 이게 독초예요. 이게 악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키고 전염이 되고 동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었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신명기 29장을 보셨으니까 같이 다시요. 신명기 1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그렇게 이제 독초를 내뿜는 이런 썬뿌리를 내뿜는 이런 자꾸 사람을 오염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절대 하나님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약길을 가다가 지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해서 불평 불면했던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우죽순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죠. 제가 식물들을 잘 모르는데 시골 살 때 밭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밭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쫙 있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이게 번식이 좋은 건지 뿌리 힘이 좋은 건지요. 밭으로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가서 그걸 꽃갱이로 쫙 찍어내고 농약을 치고 했는데요. 시간 지나면 또 살아서 들어와요. 와, 세다.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가 밭 전체를 파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도록 교회에서 문제된 자들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왔어요.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 번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곧 음행하는 자와 같은 계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가 특별히 살인을 했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한 그릇 음식이라 했죠. 팥죽이었죠.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상속권을 포함하고 뭐든지 2배로 받습니다. 자, 땅이 제게 있다고 할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자손에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자식의 재산을 나눠준다고 할 때 다 일씩 주는데 장자만 더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그 뭔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못 알아듣으니까 자기가 장자인데 불구하고 밖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프거든. 야곱이 살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한 그릇 달라 이러니까 그냥 못 준다. 나도 고생해서 만든 건데 뭘 줄까? 그 장자권 내달라니까 금방 줘버리죠. 형이라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서 뭘 재산을 줬습니까? 아직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살아보니까 20몇 년 살아보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 볼 때는. 그래서 그래, 네 장자 해라. 팥죽 내도 이래서 팥죽을 먹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영원히 기록해놓고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걸 말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나
기도의 가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되는 자부심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나 왜 생명을 내 걸면서까지 믿음으로 사는지 이런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걸 보고 에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영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죠. 예배하면 죽여. 너 죽어. 그런데 죽어 그냥. 초대교회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목숨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어요. 내 목숨보다 사실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구차히 살기를 빌지 않고 그냥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것에 전혀 개념도 없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 이 사람은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오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둡고 나이 들어 죽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동작 빠르게 와서 축복을 받죠. 나중에 에서가 왔는데 그 축복을 다 야곱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줬다 없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울죠. 울면서 이빨을 갈죠. 회개할 기회조차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영원한 결과를. 안타깝죠. 자,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살펴보라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썬뿌리 난 사람들 뽑아주고 더 이상 썬뿌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더럽게 만들게 그렇게 놔두지 말고 뽑으라는 거죠. 뽑아주라는 거죠. 본인이 알게 해줘야 돼요. 또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평을 하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완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함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죠. 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나타나? 그러면 안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말이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네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뭐 어쩐다 사도 결국 네게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다. 완주할 수 없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시내산과 시온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와 있냐? 어디에 와 있길래 네가 어떻게 알고 있길래 아직도 흔들리냐? 아직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니? 안 돌아가야 되니?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는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내산은 말 그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죠. 이 시내산은 특징이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어찌 된다? 다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게 20절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짐승은 큰 죄가 없잖아요. 혹시 짐승이 악하다 할지라도 인간처럼 악랄하거나 인간처럼 숨은 교활함, 이게 돼지가 이렇게 딱 머리 확 돌려서 인간처럼 싹 숨은 교활함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인간은요, 당연히 맞아 죽어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입구에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를 전체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지 말고 대표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말하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자로 세워서 해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오케이. 그래서 선지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 두려운 거.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랬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말은 안 했지만 모세도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무서움을 18절부터 1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라고 표현했고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산에 떨어졌는데 엄산한 게 돌고 울고 호랑이 비슷한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벌써 심장마비 걸리는 그런 분위기가 갈 수가 없는 거. 너무 두려운 분위기.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고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자들이 막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 걸릴 판이라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말씀만 듣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앞으로 모이거든요. 이 설명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주로 1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벌써요 긴장하고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거기다 산까지 진동을 했네. 침침하고 엄침하고 그런데요 거기다 산까지 흔들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19절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산에 그들이 아직 죄인이란 말이에요. 올라오면 다 죽는 거예요. 돼지도 죽는데 짐승도 죽는데 짐승도 맞아 죽는데 사람이야 교활하고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바로 죽는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십계명을 주었죠.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나서 18절에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너무 두렵고 상상하기 힘든.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언제예요? 그 곱하기 100. 그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의 말씀 지키 듣는 자체가 죽을 팟인 거예요. 너무 떨리고 다리가 힘이 빠지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신앙 생활은 마치 시내산과 같아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옛날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고 시내산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아직도 시내산에 있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냐? 번개 때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거 지금 벌벌벌 떨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자, 22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지금 이스라엘에도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 반대편 하늘에 있는 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험으로 따지면 시내산보다 훨씬 더 위험이 있지만 거기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곳이지만 여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장엄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계시록 21장에 1, 2절에 보면 이런 시온산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전 반대. 거기 보면 또 누가 있냐면 22절 마지막 부분에 천만 천사와 그게 딱 들어간, 시온산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데 시온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천만 천사가 쫙,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장자의 모임, 장자들이 모여 있고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게 장자의 모임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장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내 장자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장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고 우리가 장자예요.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장자들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 당시에 나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내 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빠져나왔잖아요. 이 구원받은 백성을 보고 내 장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다른 장자들은 죽었어요. 어떤 장자죠?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빗대어서 너희는 내 장자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내 맏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장자들의 모임을 왜 끄집어냈을까요? 앞에 있는 에스 때문에. 에스는 그 장자끈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천만 천사가 그게, 그리고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장자들이 다 그게, 그리고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시고요. 또 온전하게 된 우리 앞에 선배들, 의인의 영들 그랬죠.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쫙 있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장자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 자세히 봤더니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완벽한 최고의 에이스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예배로 말하자면 아벨의 피보다 훨씬 뛰어난 완벽한 피가 쫙 뿌려져 있는 이런 제사를,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완벽한 예배가 쫙
어떻게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와 천국 그렇구나라고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안 봤을 건데 타주의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봤을까 싶어서 자 어떤 동네에 조폭이 한 5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굴 보내면 되겠죠? 마동석. 마동석 보내면 그냥 다 끝나겠죠. 근데 마동석 보내도 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어벤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폭 5명 그 아무 힘도 없는 조폭 5명 해결하겠다고 누가 나타나냐면 어벤져스가 탁 토르가 탁 아이언맨이 블랙 뷰러기도 있잖아요. 헐크 이런 애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 끝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딱 갔더니요. 거기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살아냈던 의인들의 영들이 쫙 천만 천군이 쫙 가서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벼락치고 있는 시내산이냐 시온산이냐 왜 그리 흔들려? 이 말인 거예요. 아직도 유대로 돌아가고 싶어? 아직도 유대교로 가고 싶은 거야? 아직도 시내산에서 벼락 맞고 싶은 거야?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 어디 가겠어요? 시내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우리는 지금 시온산이지.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와 있는데 아직도 어디 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시내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뭐만 생기면 자꾸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은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강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하듯이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축제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기쁨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누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100만 도와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접 회장이 왔다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농협에 가서 100만 원만 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농협 회장이 직접 온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천국에 딱 갔더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며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며 그걸 본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거기에 있겠냔 말이에요. 썸뿌리 그대로 가지고 뭐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그리 살겠냔 말이에요. 봤는데 내가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는 결론입니다. 경고하시는 거 25절에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이건데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경고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싹 다 삼켜버렸어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29절 보시면 민수기 14장 29절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땅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중간에 태어났던 사람과 함께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다음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경고가 왔다는 거예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고예요. 땅에서의 경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고 여기 하늘로부터의 경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경고란 말이에요. 하늘의 메시지가 직접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걸 끝내놨는데 아직도 불평불만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 유대교의 눈을 돌리고 있고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강야 백성들도 못 들어갔는데 너희라고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복음을 거역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당시에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땅이 진동했대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겠대.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진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작게는 지진이지만 하나님이 지구를 그냥 이렇게 흔든다는 이야기예요. 저 우주를 그냥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다 진동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한 번만 말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찬송 70장, 아까 70장 불렀어. 제가 왜 그걸 불렀냐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말하시면 천하에 다 사라지는, 다 망하는 거예요. 흔들어 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 자기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구원해놨더니 그걸 거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진동할까?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읽어봐야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 그럼 진동시키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요, 보이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걸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흔들어 뿌린다는 거예요. 싹 흔들어 뿌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거. 여러분들 눈에 영원할 것 같은 게 뭡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코로나 하나만 와도요, 전세가 이렇게 흔들려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 먹고 한번 흔드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한번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 다 태우시겠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싹 한번 흔드신다는.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요, 각 섬도, 우리가 보이는 저 섬들이 있죠. 그 섬도, 산도 온데간데 없게 된다. 하나님이 한번 싹 흔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왔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싹 한번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8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마지막에 다 흔드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배에 탄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사람 말 한마디예요. 확 흔들려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암이십니다.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릴 뿐이죠. 그렇게 굳건하게 잘 살던 사람이요, 암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싹 흔들려.
말 한마디에 사람은요, 그렇게 대쪽같이 살던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명예를 중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시장 했던 사람 중에서도 우리 서울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나름 대통령 했던 그분도 그렇고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인생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50년 살았고 70년 사는 인생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늘나라를 받았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이야기는 그 28절 마지막 주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거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유대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7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28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일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데 그 유일하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탁 잡아주는 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려요. 예배 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흔들린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을 잡게 해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가 깊이 있게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배가 깊이 있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소잡고 이게 지금 기억에 남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깊이 있게 안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 정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완주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앞서가는 자가 나와줘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흔들릴까? 물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린 이 예배가 흔들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깊이 있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